아무튼 오랜만이고요.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어떤 여러 이론들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여기 아르세우스를 이제 제가 뽑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르세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냥 인형이고요. 아르세우스를 이제 뭐라 그러지? 그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은 인형인 거고, 진짜 아르세우스는 아니죠. 근데 이제 진짜 아르세우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이런 그 모형을 통해서 파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아르세우스를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진짜 아르세우스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인형을 보면서 진짜 아르세우스가 이렇게 생겼다, 아니면 이 인형 자체가 진짜 아르세우스다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우상숭배 이런 거에 가까워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 아르세우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포켓몬 레전드 아르세우스에서 아르세우스를 결국 잡을 수가 있는데, 그 아르세우스를 잡는다는 것도 진짜 아르세우스가 아니라 그의 어떤 분신 같은 존재를 잡는 거기 때문에 진짜 아르세우스라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을 읽고는 있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번에도 이제 한 가지 더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누가 나올지, 지금까지 나왔던 인물들이 좀 있거든요. 먼저 이상한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히토가 있고요. 또 제 스승님이신 이분이 계시고, 그리고 처음에 나왔던 거랑 그 다음에 나온 이분,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판다도 있었던 것 같은데, 판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판다 옆에 있었네요. 판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안 겹치고 있습니다. 이제 쿠기사키 노바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쿠기사키 노바라가 나왔고요. 아니, 어떻게 7개인데 하나도 안 겹치지? 신기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 한번 겹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오늘은 이어서 14장부터 16장까지 장 3개인데 그거 빠르게 읽고 여러가지 논평을 한 다음에 다음 콘텐츠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지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찾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삐어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에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차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반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가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자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더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약간 이렇게 좀 썰렁하게 끝나는 것 같고요. 일단 엔딩 부분부터 좀 보면은 일단 16장부터 보면 되게 좀 그냥 좀 이렇게 무덤으로 갔는데 그 안에 이제 다른 청년이 계시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그 앞에 오늘 읽은 부분에도 나와 있죠. 갈릴리에서 이제 먼저 가 있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라 했는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에 아무튼 어떤 사본에는 이제 여기 파트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냥 살아났어. 그래서 살아났다는 사실을 전해라 했는데 무서워서 전하지 못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되게 허무하죠.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참고하더라도 그냥 뭐 일단 살아나셨다는 거 전하는데 잘 믿지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혼나죠. 그러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놓쳤나?
보면은 이제 그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가 없죠. 몰라. 지금 약간 좀 빠르게 봤을 때는 유다가 막 어떻게 됐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유다가 뭐 잘 지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뭐 비난을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진술이 없고, 근데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의 이건 뭐 일부 사본에 여기가 남아있는 것이긴 한데, 여기에서 14절에 보면 열한 제자라는 워딩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그 유다, 예수를 판 사람이 아마 제자 중에서 배제가 되었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불미스러운 결말의 그런 어떤 열한 제자라고 하니까 분명 12명이었는데 아무튼 그런 약간 복선이 있고요. 근데 그 유다가 어떻게 된 건지 다른 어떤 복음서를 내용을 알고 있으면 그의 결말을 좀 다른 작품에서 참고할 수 있겠지만, 이 작품 내에서는 갑자기 열한 제자가 됐다는 것도 조금 어색한 진술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전파해라 이런 거였고, 그 다음에 대뜸 19절에서 하늘로 올려졌다. 그 이후로 제자들이 전파를 했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 라는 어떤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굉장히 이제 짧은 그런 요소로서 어떤 예수라는 파워풀한 인물을 얘기를 하고, 그 인물이 어떤 십자가를 지게 되는 그 과정도 되게 좀 뭔가 감동적이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되게 담담하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됐구나,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죽는 순간까지도 사람들한테 이제 조롱을 당했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그것을 전하기가 되게 어려웠다.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다. 까지가 이제 하나의 결론이고, 그 이후에 뭐 제자들이 그의 어떤 능력을 힘입어서 진짜로 그런 것들을 전하고 있는 어떤 그런 파워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일단 좀 생각해 볼 것들은 굉장히 좀 이제 일단 뭐 배경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는 이제 마가복음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렇게 짧고 좀 컴팩트하게 기록된 이유가 그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라고 해요. 그 신약 성경 중에 이제 이거 복음서 중에. 그래서 이게 아마도 그 아무튼 제일 먼저 급하게 좀 써야 할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뭐 여기 지난번에 읽었던 파트에도 있는 것처럼 어떤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정말 이 세상에 갑자기 불연속적인 끝이 온다 라는 이 생각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 그 부분이 사실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이야기적으로 읽어봤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구나 할 텐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한다면 좀 더 논의할 부분이 많이 생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가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한다면 일단 좀 객관적인 수준에서는 어떤 예수라는 인물이 보여준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뭔가 좀 병을 고치는 어떤 기적, 그리고 그것이 믿음에서 온다라는 어떤 강한 메시지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실제로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은 요즘의 용어로 번역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뭐 그런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믿음.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생기는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전히 좀 어렵고요. 갑자기 이제
그 무덤에 다른 청년이 있었다는 게 어떤 개연성이라든가, 개연성은 있지만 그 앞에서 자꾸 이렇게 떡밥을 뿌렸으니까. 근데 이제 진짜로 그냥 그렇게 되고 끝났다라는 게, 그럼 그걸 보고 우리는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어려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문득 들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읽은 벌스가 짧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뭐 복음서를 읽을 때 보통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이해를 하고, 뭔가 좀 뭐 그렇게 보고 요한복음을 좀 따로 보는 그런 추세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다음 트라이를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은 21장짜리고요. 이거는 한번 그래도 좀 유명한 어떤 글이니까 제가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랑 펜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노트와 펜부터 좀 소개를 하자면, 노트는 이제 집에 지금 노트가 엄청 많은데 이걸로 골랐습니다. 교보문고에서 산 건데, 이게 아마 뭐 잡지나 그런 거를 다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인테리어라는 잡지에서 나왔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줄로 된 노트고요.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네. 중간중간에 이제 잡지 한 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거는 제가 지금 종종 써왔던 노트랑 간격은 좀 비슷한데 조금 넓은 것 같아요. 6mm 정도 되는 건가? 그런 건 안 나와 있고요. 아무튼 이런 노트로 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지? 아날로그가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 리밋 언 리밋이라는 브랜드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펜은 어떤 걸 쓸까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받은 펜이 있어요. 정확히는 이제 펜슬인데 이게 연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니소에서 나온 미니 언즈 연필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미니 언즈가 있죠. 미니 언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우개가 달려있어요. 지우개가 달려있고, 지금 여기 캡이 있는데 이걸 좀 빼보면 여기 이렇게 흑연이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묻었는데, 여기 벌써 손에 묻었어요. 이렇게 슥만 스쳤는데도 묻어나는 그런 어떤 흑연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는 다 나무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게 많이 묻었고, 여기는 이제 비닐로 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겉에 있는 미니언즈가 프린팅이 아니라 비닐로 되어 있어서 연필을 만약에 다 쓰고 깎을 일이 생긴다면, 깎이는 건가? 손에 엄청 묻었어. 이제 깎으려고 한다면 이 비닐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로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프린트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비닐이 붙어 있는 구조라서, 하여튼 이걸로 한번 요한복음을 필사라고 하죠. 그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어떤 거를 이제 마가복음 다 읽었다 해서 끝이고요. 다음에는 한번 요한복음 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뭐 당장 할 건데 여기 위에 일단 그 카메라 거치대를 달아놓은 상태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